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수요공감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스스로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바라거든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죄의 승리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 채웠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워왔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용서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두 눈을 들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무가치한 존재이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을 자랑 삼으며 한 줌 모래처럼 허탄한 인생을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하게 여겼음을 참회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며 섬기라 명하신 사명을 잊고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해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된 생명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죽음과 고통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과 육신의 치유가 있는 성유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스스로 징계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유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안수하여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치유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기름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구의 찬양을 부릅니다. Jesus remember me.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런 뜻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구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시간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다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번민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시오니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나이다. 영혼과 육신의 전능한 치료자이신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낙심한 영혼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오니 주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이 뜨거운 소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길 때 안전과 평안과 희락의 영혼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진실로 선하오니 주님의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요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다 앉으시고 이제 앞에 목사님들 성유식 준비가 되면 한 번씩 우리 양쪽으로 나오셔서 성유를 기도를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준비되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회복의 증인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온전하며 강건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예,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기억하시며 깊이 묵상으로 주님 만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광고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연합속회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속회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 차량 운행해서 오전에 오셨잖아요. 연합속회 끝난 다음에 곧바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연합속회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정결한 삶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분노, 상처가 폭력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길지 않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뭐 기쁨, 슬픔, 환희, 놀람, 두려움, 감사, 만족 뭐 등등등.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그 중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하면 분노일 거예요. 화나는 거, 분노하는 것. 어린 자녀들을 기르시는 또 기르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마음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막 하루 종일 막 끊이지 않는 육아에 지친 심신으로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화를 냈던 그러한 경험. 그리고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어린아이에게 화를 냈다고 자책감에 이게 자는 아기 보면서 막 하루 종일 마음 아팠던 그러한 경험들. 제가 올해부터 영화부 담당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좀 종종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럴 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럽니다. 화난다, 분노했다, 분노 표출했다. 화내는 것, 분노의 마음이 저 발끝 언저리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오는 것. 사실 사람인 우리에게 분노라는 것은요, 당연히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요.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 속에 불타는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조용한 분들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화나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분노를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분노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는 하지만 선한 감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분노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죄이면서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점은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분노는 죄인가? 본래 분노는 죄인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분노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분노라는 정서적인 감정, 그러니까 분노가 이로써 하는 자연적인 정서적인 감정 그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의 지속과 그로 인해서 생긴 방향성에 대한 그러한 구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예요. 먼저 분노 자체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 그러니까 근원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분노가 지속되어서 생긴 그 방향성, 그로 인해서 생겨진 정서를 통해서 형성된 습관화된 그리고 만들어지고 고착화된 인생의 길,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본래 분노는 죄인가? 본래 분노는 죄인가?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분노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화 자체를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26절 첫 부분이었지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이 말씀은 분을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화나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거예요. 분노 또한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다라는 점이에요.
분노는 피조물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절해도 분노의 감정이 생기거든요. 화 나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는 반드시 그 상태를 점검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끌어가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볼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즉 죄로 향하는 길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기서 핵심은요, 분노가 아니고요,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핵심은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헬라어 구조상요, 이 자리를 주지 말라라는 표현은 공간 허용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공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에 분노를 들여놓고 그 공간에 그것을 허용하고 그 감정을 오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그 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지요. 27절 우리 두 번이나 봤습니다.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까? 예, 마귀에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요. 분노가 그 마음의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분노는 결국에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치유되지 않은 분노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침투의 통로가 되는데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오니 27절에 틈 주지 말라라고 명했겠지요. 우리 정리해 봅니다. 분노는 본래 죄인가? 아니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분노를 붙들고 놓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인생 중에 그것의 공간을 허용하면 그 틈을 타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분노의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분을 내비쳤을 때, 화를 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분함이 마음의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가 지도록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도록 했을 때 바로 그때 틈은 생기고 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주 동안 나누고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벌써 6주를 왔는데요. 이 분노의 위치는 이러합니다. 이 흐름과 구조가 중요한데, 처음 나누었던 교만의 죄,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시기심, 그리고 오늘 나누는 분노, 교만, 시기, 분노. 교만은요,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 나야, 모든 중심에 내가 기준이 되는 죄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지요. 그러자 시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서 주님 공정하지 않은데, 주님 선하지 않은데 라는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분노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이웃을 향한 공격성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는 그 시기심에서 얻어진, 누군가 비교해서 보니까 내 안에서 얻어진 그 상처, 그 고통,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처받은 자아의 어그러진 자기 방어법이에요. 어그러진 자아가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풍부하는 모든 행위, 분노의 표출은 단순히 막 감정 때문에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이 자기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전략을 쓴 것으로 보아야 더 옳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분노를 이렇게 말하는데 복수하려는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복수하려는 욕망. 죄인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삶의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막 아프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이 창조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인 것은 사실이나 어그러진 방향성을 따라서 죄된 인생이 살아온다면 그 죄된 인생이 이들의 삶의 분노를 담아 놓았을 때 그것은 결국 죄가 되어서 복수하고 싶은 욕망의 표출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들끓는 분노의 감정은요, 막 상처가 외치는 소리이고요. 그 분노가 막 상처가 외치니까 막 소리가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시작되었던 죄의 모습들은 그 상처를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폭력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노를 붙들고 자리를 내주고 공간을 내어주면 죄가 되고, 그 분노를 따라서 결국엔 복수의 길로 향하면 폭력과 파괴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니, 이거 분노 자연스러운 거라면서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분노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대체로 분노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다뤄요. 하나는 억압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억압인데 괜찮은 척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척해요. 겉으로 웃어 넘깁니다. 그러나 속은 골마갑니다. 분노를 억압시켜서 상처를 묵히고 묵혀둡니다. 결국엔 본인이 죽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출이에요. 막 방출시켜버려요.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거친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상대에게 막 터트려 버립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폭탄처럼 빵 터지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 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억압은 상처를 묵혀두고 썩히고 방출은 또 다른 이의 상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요.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성경이 보여주는 길은요,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길이에요. 주여, 이 억울함을 보십니까? 주여, 이 부당함을 아십니까? 특별히 시편의 탄식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탄식시는요, 인간의 분노를 부정하지 않아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간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이 그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결국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시편의 탄식시들이 바로 이 길로 가는 바로미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적나라한 고백, 하나님 억울함 아십니까? 부당함 보십니까? 화나는 것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드러나는 내용과는 달리 인간적인 해결법, 인간적인 복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억누르거나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해석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해석받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하는 그러한 감정, 그리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노는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요, 억압해도 방출해도 이거 치유되지 않는다면요, 썩어서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치유되지 않는 분노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변질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냉소적이게 되고요, 폭력적이게 되고요, 자기 파괴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분명 이것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분노 때문에 내가 죽고요, 분노 때문에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죄입니다. 절대로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요, 억압해도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 앞으로 가져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앞으로 가져와 맡기고 너는 용서하렴. 내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렴.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한다,
이것은요 절대로 그때 기억을 지우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은 잘못을 축소시키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용서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상처의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 나는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마음 안에 아직도 좀 정리되지 않은 그때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화나는 마음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십 년 전 그 일이 여전히 가슴 한편을 누르고 있는 상처는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그 나의 삶의 상처들, 치유되지 못한 아픔들, 그 분노들이 내 마음에 사실은 있지 않은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분노는요 우리를요 다스립니다. 그 죄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잘못 틀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도리어 그 분노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는 성숙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상처를요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할 때 죄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가 시작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억누르는 것도 터트리는 것도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간적인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폭력이 아닌 성숙함이 풍성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치유의 기름 성류를 발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류를 바를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안수하노니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될지어다. 아멘. 치유될지어다. 이 은혜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상처, 아픔, 고통들을 다 치유하고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며 주님 안에서 귀한 치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역사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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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으로 내 안에 분노가 녹아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온전한 치유가 임하기를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드시는 기운 하나님 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많은 분노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의 시작인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분노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복수하려고 하는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누군가의 분노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분노로 인하여 상처받은 누군가의 마음도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치유를 기대하며 사순절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